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누린 영화, 영광, 솔로몬이 누린 그 복의 내용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이들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영화롭게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자, 우선 그 앞에 3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13절을 보면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한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번제를 받으신 다음에 너무 놀라고 하나님께서 막 기쁘셔서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졌고 또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다시 돌아가 보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왕권을 딱 차지하고 자리 잡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제주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번제는 한 마리면 좋게요. 한 마리면 되는 거예요. 율법에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고 예배하는 일에 또 예물 드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큰 복을 남다른 복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 누구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예물을 드려본 일이 없잖아요. 남다른 예배, 남다른 예물, 남다른 복을 지금 누리게 된 거죠.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는가? 20절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선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절에 약속하신 것이 다윗 시대에 마무리되고 이제 이 솔로몬 시대에 활짝 꽃을 피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목해 볼 텐데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또 하나 보겠어요. 32장 창세기 32장 12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그 약속을 계속 이었는데 이어서 32장 12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야곱에게 또 계속 약속하신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4장 20절 그대로 이루어졌죠.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 자, 이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뭐 적게 따져봐도 한 1000년 정도 지났어요. 1000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약 100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솔로몬 시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 옛날 1000년도 넘은 세월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그 자손 대대 후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솔로몬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 복을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솔로몬 때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이 받아 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21절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랬어요. 자, 이 규절이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최대의 영토 폭이에요. 한 번도 이 이상을 넘어간 일이 없고, 이것도 잠깐 이렇게 누리다가 그 다음부터 뺏기기 시작하죠. 다시 다윗에서 시작해서 솔로몬 때 꽃을 활짝 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절을 꿈꾸는 거예요. 이 시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절을 꿈꾸고 이것을 만회하고 회복해 보겠다. 어느 나라나 그렇죠. 중국도 지금 중국몽을 꿈꾸죠. 중국몽. 위대한 중국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꿈을 꾸는 건 당나라 시절이에요. 그 옛날 당나라 시절. 그 당나라 시절이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때가 당나라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대로 돌아가겠다. 그 영화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고구려 시절, 고조선 시절, 만주를 막 누비던 우리 민족의 그 영화로운 때를 다 그런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때가 최절정기예요. 최절정기. 남쪽으로는 애굽의 경계선까지, 저 북쪽 동쪽에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유프라테스 강이니까 말이죠. 지금 터키와 이라크, 이란 그 경계선이잖아요. 거기까지 다 솔로몬이 다스렸다는 거 아닙니까? 서쪽은 지중해까지니까 이 뭐 방대한 나라, 지금의 요르단, 시리아, 터키 남쪽, 레바논 여기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만 주시기로 했는데 솔로몬 시절에는 막 넘치도록, 그것도 그냥 가나안은 물론이고 그 너머까지 넘치도록 부어 주신 거잖아요. 넘치도록.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신데요. 자,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인구와 영토를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고 복을 주셨고, 또 22절 23절을 읽어보면요, 이 풍요, 그들이 누렸던 풍요, 자, 솔로몬이 소비했던 하루 식량이 밀이 90고르라는 거예요. 90고르.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요, 밀이 90고르면 12,700kg이에요. 하루에 12,700kg을 밀을 먹었다는 게, 왕실에서, 솔로몬 왕실에서. 이걸 빵으로 만들면요 14,0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14,000명.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왕실에서, 왕실의 인구가 얼마나 많으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왕실의 왕을 섬기고 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마어마하죠. 그 뒤에 이제 23절 그들이 먹었던 고기를 얘기하잖아요.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수,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계산해 보면 14,000명이 하루에 한 근씩, 여러분 소고기 하루에 한 근씩 먹을 수 있습니다. 소고기 하루에 한 근씩 나눠줘도 고기를 14,000명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물자를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재정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풍요로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25절을 읽어보면 이 광대한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평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안히 살았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면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샬롬을 누려본 때가 없었죠. 늘 전쟁에 쫓기고 늘 적에게 시달리고 막.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할 때 전쟁이 없었고 평화로웠고 마음 놓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포도나무 아래서 뭘 말하는 걸까요? 걱정 없이 농사짓고 걱정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평안을. 그다음 세 번째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고 병거 얘기가 나오죠. 군사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그리고 이 엄청난 군사력을 넉넉히 지탱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군사력은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군사력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미국을 뺀 전 세계 나머지 모든 나라의 군사력을 다 합해도 미국을 상대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것은 미국이 쓰는 군사비, 그 천문학적 수, 미국을 뺀 다른 나라들 전부 군사비를 다 모아도 미국이 쓰는 군비를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절대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죠. 중국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중국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항공모함 하나 이거 한번 움직이는데 하루에 뭐 1억씩 이상씩 든다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게 뭐 그냥 그런 항공모함 뭐 그런 군사 배들이 말이죠. 막 그게 350척 정도를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에 뭐 1년에 사용하는 돈이 천문학적 숫자인데 그게 350척을 가지고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으니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게 군사비 이게 솔로몬이 그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군사력은요 경제력이에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뭐 핵을 만들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쫄딱 굶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런 정말 국민들을 굶겨가면서 막 굶어서 영양실조 한 4분의 1 이상이 영양실조라는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 영양실조에 아이들은 막 굶어 죽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저러는데 핵을 만들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말이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솔로몬은요, 이건 넉넉히 그걸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9절 이하를 보면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랬죠.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고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 예스라 사람 예단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보니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지혜가 남달랐다는 거잖아요. 지혜가 남달랐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3장 12절 13절을 보면 그 지혜가 말이죠. 지혜를 주셨는데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다. 그 얘기했죠. 그 다음에 13절 보면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대로. 뭐 그 누구도 솔로몬의 그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막 여러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보냈대잖아요. 많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시바의 여왕은 자기가 직접 그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많은 왕들이 다녀가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참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3장 12절 13절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3장 16절 이하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또 어제 우리 살핀 대로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이스라엘의 그 편제, 행정 통치 제도 확대된 이야기, 그리고 오늘 그가 누렸던 구체적인 그 영화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 자기 개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위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또 영화를 솔로몬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크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우리는 이 아침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고 또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크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